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뒤엎으셨죠. 네, 거기 막 장사꾼들도 있고 환전상들도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돈을 버는 장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사람들이 등장해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귀족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유력한 정치인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 재판기관에서도 최고 법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유대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재판장에서 율법을 취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공통된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면에서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소위 유대인의 수원법이라는 이 법조항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 내용이 남아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7 형제를 남편으로 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토라 안에는 부활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질문은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기에 좋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곧 다가올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신 분이 서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은 3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질문과 이 대화의 주제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몇 주 전에 저는 이곳에서 저주에서 축복이 된 나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저주받은 나무에서 나무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셨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그날 했었습니다. 자, 그날 온라인상에 올라간 설교 영상의 조회수는 평소 때보다 많았으며 이전에 없었던 처음 보는 악성 댓글도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쓴 분은 분명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고 분명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봤는데 온통 허무맹랑한 소리뿐이군. 점점점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이런 댓글이 달리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허무맹랑한 소리뿐이군 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내심 불편했습니다. 정말 나의 설교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뿐일까? 자,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의 설교가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선포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자, 요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매몰차게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완고한 지식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그럼에도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에 대하여 냉랭하게 반응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펼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실까요? 자, 첫째는요,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도전 앞에 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바르게 묵상합시다. 여기서 이제 바르게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의 원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의 최고 법관들로서 율법에 관해서는 그들이 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 중에서 한 조항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칠형제의 아내가 된 한 여인이 부활했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대답했던 내용이 나오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염이 아니냐.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do not understand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너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경의 내용은 알지 모르지만 너희는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수혼법 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수혼법이라는 것이 정말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인가, 관계끈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관계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자,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법의 핵심은 형이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만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여인의 삶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통하여 상속자를 대신 낳게 하고 그 상속자가 이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수혼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법 정신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사두개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수혼법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 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이 질문이 이 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수혼법을 근거로 들고 나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 본문을 선택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두 가지 방식으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주제들이 쭉 있고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적절한 본문을 가져와서 설교 때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식은 강해 설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책을 정하고 그 책의 본문이 순서대로 쭉 진행돼 나가는데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설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강해 설교의 방식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주로 어떤 절기가 될 때 또는 각 건의 강해가 마칠 때 몇 주간의 주제 설교를 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제 설교를 할 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 그 본문을 고민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요즘 교인들이 순종과 헌신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유도해내기 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본문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본문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 본문을 이용해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지점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은 목회자들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큐티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느낌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벽면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비하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것은 욥기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재난의 현장 속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식당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당이 잘 운영되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고민이 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 이 본문 안에서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본문은 그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둘째는요. 자,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내용은 알았지만 율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예수님은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부활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부활이 일어날 때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부활 후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성읍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죠. 자, 그때 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또 광야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캠프를 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세 천사가 그곳에서 엉긴 젖과 송아지와 떡을 대접을 받으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또 야복나루에서는 야곱이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접해보면 천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한 특별한 몸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 이전과 이후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상반절에는 살아난다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는 살아난다, rise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원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원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절에는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고요, 26절에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 문법상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현재 수동태인데 여기에 숨겨진 주어가 있죠.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천사와 같은 그런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부활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토라의 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기 떨기나무에 큰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뭘까? 자, 그런데 호렙산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은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I am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도 아이들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자, 아이들은 어느 것 하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것이 없고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I am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사람이었을까요?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모세 시대에 분명 이 세 사람은요 조상의 묘실에 장사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이 옳지 왜 현재형으로 마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다. 그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 한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는 자들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사도계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달 목회와 신학이라는 매거진에 고상섭 목사님이란 분이 베스트셀러 읽기라는 꼭지에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몰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 때문이다.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역사에 3단계 빅사이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상의 단계, 두 번째는 정점의 단계, 세 번째는 쇠퇴의 단계입니다. 부상의 단계에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사회 혁신이 일어나고 부와 영향력이 증대합니다. 정점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누리지만 쇠퇴의 씨앗이 자라나죠. 그리고 쇠퇴의 단계에서는 경쟁과 균열로 인해 사회는 약화되고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퇴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자, 그는 레이 달리오는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트 기득권층의 권력의 부패가 그 시작이다.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기적 사건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충분히 흔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삶은 부패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를 나의 영적인 교만함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떠받쳐주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점의 순간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산자의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살아난다는 단어는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살아난다는 단어가 중간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어떤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청년이, 한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는 증언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전에 예수님은 사도계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자들에게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성공의 자리입니까? 기득권의 자리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혜롭다고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능력 있다고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요 저주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혜로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리스도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자신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가장 강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앞에 냉담한 이 시대, 성공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만 하고 성공을 지키기에 버겁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지만 그곳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내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